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샬롬,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국가적으로 6.25 전쟁을 상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는 일단 말씀 후에 같이 기도 제목 나누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휴가 중인 경찰이 있었습니다. 네, 수업을 마친 제 자녀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수상한 차 한 대를 발견해요. 창문 너머로 돈 봉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휴대폰에선 사람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때 이 휴가 중인 경찰의 그 촉이 발동합니다. 아,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직접 가서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었대요. 그 자리에서 잡았겠죠. 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그 찬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역시 휴가 중에도 경찰의 눈과 귀는 열려 있구나. 이분 정말 참 경찰이시구나. 이런 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참 씁쓸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차량 절도도 모자라 뺑소니 사고까지 저지르고 자기는 버스 타고 도망간. 무려 한 달이나 걸려서 범인을 잡았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누구였을까요? 현직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찰인데 참 다르죠. 여러분, 이처럼 자기 역할에 맞게끔 잘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종종 뭐라고 하죠? 역시 이 사람 뭐뭐답다. 그쵸? 뭐뭐답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에게 당신 정말 목사답다, 아빠답다. 저한테는 이런 게 최고의 칭찬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걸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답게 살아갑시다. 답게 살아갑시다. 소중한 걸 지닌 사람이 함부로 다니진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잘 살아봅시다. 물론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을 다시 한번 알아가고 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7절의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뭘까? 제가 무슨 말인지 조금 알아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경찰이면 경찰답게, 공인이면 공인답게, 군인이면 군인답게, 복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은혜를 누리는 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 이처럼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혜택에는 관심이 참 많죠.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고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누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복음은 그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으로도 열매 맺게 될 거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복음의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나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도전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어떤 집에서 이제 형제가 대판 싸웠나 봐요. 동생이 엄청 서럽게 울면서 엄마한테 찾아옵니다. 엄마, 제가 나 때렸어. 그러자 엄마가 뭐라 하시냐면, 얘, 너 형한테 죄가 뭐니? 그러자 동생이 형다워야 형이라 말하지 않겠냐고. 사실 이 형은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형 대접은 다 받았답니다. 그러나 막상 형으로서 동생에게 해줘야 할 것들은 잘 안 해줬던 모양이에요. 야, 내가 형이니까 먼저 가지고 놀게. 야, 내가 너보다 나이 많으니까 너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그런데 정작 동생을 챙겨주거나 양보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던 거죠. 자기가 권리만 누리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복음의 은혜는 누리며 살고 또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복음을 지닌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에는 신경을 좀 덜 쓰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우리 이어서 본문 한번 더 볼게요.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여러분, 정리하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엄청난 걸 하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되게 의외죠. 이거예요. 하나 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사랑하면 손해보는 일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 되기보다는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런 세상은 오염됐으니까 거기 살지 말고 어디 좀 깨끗한 데 숨어서 살다 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상 정 가운데, 한가운데로 보내시고 임무를 맡기셔요. 자,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맛을 내보자. 세상의 빛으로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게 비춰보자.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서 힘써 사랑해보자. 하나 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 되기에 힘써보자. 왜냐하면 똑같은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자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말이 군사 용어더라고요. 이 빌립보 지역에는 퇴역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군사 용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해가 쉽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투를 코앞에 둔 군인들이 대열을 맞춥니다. 오직 승리 하나를 목표로 모든 군인들이 대열을 맞추고 자기 자리에서 전투를 준비해요. 이게 가장 좀 기본이지만 또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군인 한 명이 과연 강할까, 얼마나 강할까 싶지만 전열을 갖추고 하나가 된 부대는 어때요? 그 파워가 군인 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이처럼 한 사람은 약하지만 뭉쳤을 때는 얼마나 강할까? 그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 언뜻 보기에는 이 한 마음 한 뜻 가지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싶죠. 이 정도는 할 만하지 않나? 그런데 성경은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대적이 있거든요. 성경은 그 대적을 마귀라고 합니다. 소개해요. 이게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공포영화의 귀신이나 뭐 삼지창 들고 있는 그런 빨간 괴물,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와해될까?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런 건강한 가정 하나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면 돼요. 아무리 가정에 돈이 많고 100평짜리 넓은 집에 살아도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쉽게 무너지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무슨 폭탄이라도 떨어뜨리면서 협박하면 무너질까요? 굳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쓸 것까지도 없습니다. 다투게 만들면 되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투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면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걸 마귀가 정말 잘 알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막 슬슬 건든다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서로 화내도록 만들고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또 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건들기도 하고 이것도 안 통해? 그래서 어느 날은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낙심하게도 만들어요. 마치 이런 거죠. 적진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활을 쏘는 겁니다. 한 발만 맞아라.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공격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거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어서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슨 일에든지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것도 군사용어인데, 여러분 아까 전투를 앞둔 군인들이 이렇게 대열을 맞추는 모습을 나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그 대열을 이탈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대열을 맞췄는데 누군가 갑자기 한 사람이 이탈한다면 어떻겠어요? 에이, 한 사람쯤이야? 아니겠죠. 타격이 클 겁니다. 한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당황해서 이탈한다면 그 대열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렵다고 해서, 당황했다고 해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여단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었던 용사들은 아마 이제 내가 전역할 때가 됐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튼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은 강아지를 무서워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강아지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길 가다가 정말 조그만한 강아지가 이렇게 길을 막고 서 있으면 다른 길로 막 빙빙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강아지랑 신경전을 벌이다가 제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뛰어서 도망갔거든요. 그 강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는 저를 짖으면서 무섭게 따라온 겁니다. 거의 울면서 도망갔겠죠. 근데 그런 제가 어떤 날은 아무리 강아지가 앞을 막아서고 있어도 지나갑니다. 바로 어머니랑 같이 지나갈 때,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으면 아무리 강아지가 서 있어도 지나가죠. 물론 지나갈 때 좀 무섭긴 한데 엄마 옆에 붙어 있으면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강아지를 안 무서워서 지나갈 수 있던 게 아니라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를 가로막는 대적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열을 이탈하지 마세요. 그러나 무작정 두려워하지 마 요구하는 게 아니겠죠. 다 믿을 구석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대적 마귀와의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진영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심지어 마귀는 이제 모습조차 안 보여요. 자기 졸개들만 내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확실하게 졌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를 구할 예수님이 등장하셔요. 후방 전선부터 마귀의 졸개들을 빠르게 무찌르고 순식간에 어디까지 갔을까요? 적의 본진까지 달려가서 마귀를 포박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딱 꽂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는 거 무슨 의미겠어요? 이 전쟁은 끝났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돼 버렸죠. 그런데 후방 전선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겨놓으신 소식을 아직 못 들은 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졌어, 도망치듯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싸우고 있었던 거겠죠. 그때 아군 한 명이 아주 급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뭔가 감출 수 없는 기쁨에 가득 찬 상태로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겼다고. 우리 대장이 적진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고. 너무 감격해서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후방 전선에도 이제 분위기에 그 상황이 역전됐겠죠. 따라오면서 우리를 괴롭히던 적군들은 이제 도망치기 바쁩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졌다는 좌절감에 발악하면서 우리와 싸우려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 전쟁의 승리는 정해졌죠. 아무리 발악해도 승리는 이제 더 이상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군은 승리의 그 기쁜 소식 안에서 남은 싸움을 싸웁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아직 남은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신감을 찾고 그 남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차피 이겼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싸우게 될 싸움이 있는데요. 그걸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공격도 고난도 모두 구원의 증거래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히려 어려움을 딛게 하시고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그 선한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봅시다. 굴하지 마시고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서 힘써 사랑하며 위로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고난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정진합시다. 이런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6.25 상기 하면서 잠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이 기도문을 좀 같이 읽으면서 혹시 좀 입으로 내뱉는 게 좀 민망하신 분은 속으로 해도 괜찮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문 좀 읽으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화합과 발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국군 장병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국토방 위의 숭고한 사명을 마음 깊이 품게 하옵소서. 지혜와 담대함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셔서 국가를 수호하는 데 어떠한 부족함도 없게 하옵소서.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군인교회와 군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인교회를 통해 많은 장병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특히 예배 환경이 열악한 격오지에서도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독장병들이 믿음의 군사되어 각 부대의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군인교회를 섬기는 군종 목사들과 군선교사들 그리고 군인교회를 후원하는 모든 지역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군 복음화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북한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상 숭배와도 같은 북한의 주체 사상과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억압과 굶주림 속에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게 하시고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며 두려워하지 않고 정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 말씀 꼭 붙들고 한 주를 평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오늘 6월 25일 하루만큼은 우리 6.25 상기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